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읽어야 되는데요.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줄 믿고 또 미리 오셔서 한번 쭉쭉 읽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조용히 묵상하실 줄 믿고 오늘 24절에서 29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찬양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집에서 성경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찬양 하나씩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찬양은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이럴 말씀 묵상하실 때 찬양 크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크게 불러도 되지만 조용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 주세요. 사랑도 능력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그 찬양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하는 사랑 예수 사랑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부모님들에게도 형제자매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요. 네, 제가 뭐 많이 오실 것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도님들 귀한 믿음의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친지들도 만나셨지만 믿음의 가족들 우리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눈 마주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혹시 명절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아멘. 예, 이제 영적인 음식을 드실 차례입니다. 예, 푹 쉬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딱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욕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적게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성도님들 지금 가보세요. 소형교회 가보세요. 정말 가족들끼리 예배드리시는 목사님들 수두룩하고 교인들 5명, 6명, 7명, 10명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반절 넘어요. 50% 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복받은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이제 적은 수가 모였으면 다들 뭐 명절 끝이니까 바쁘시겠죠. 이래저래 몸도 피곤하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오셨네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네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저는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히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2배, 3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부흥강사님들을 오면은 기쁨 충만하면은 성도님들이 아멘 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는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예. 부흥 강사가 막 약장사 같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부흥 강사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해는 하겠어요. 부흥 강사님이 왜 그러겠어요? 기쁨 충만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기를 바랬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짜 기쁨 충. 옛날 저 어렸을 때로 가면 갈수록 더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아니에요. 남편들 막 술 자시고 노름하고 막 가정에 문제 덩어리들이 막, 예. 사촌들 막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갖고 다 살고 막 그런 시대에 말이죠. 교회 가면은 기쁨 충만해. 뭐가 기쁠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힘내서 살았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였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들 세대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았어요. 부모님들은 고생하고 자녀들은 잘 살고. 성도님들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대여서.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들이 전국을 돌아가면서 막 성령 충만 하면 막 아멘 하고 기쁨 충만하면 한 번은 따라 할 줄 아는데 한 번도 따라 안 하신다. 예, 여하튼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예, 믿으시길 바라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고 하나님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뭐 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늘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새롭다. 그 새로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복 받으시. 오늘 찬양단이 옷을 맞췄어요. 옷을 맞췄는데 저만 막 넥타이 차고 양복 입기 그래서 저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딱 맞춰서 입었어요. 우리 장유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딱 섬겨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귀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별거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이크를 들고 서는 분들이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이 모습으로 딱 서서 찬양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네,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별거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성의 수요일입니다. 성의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주일 빼고 40일 부활절까지 40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도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나는 뭐 성경 몇 권을 읽어보겠다.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어디 아프리카 좀 도와주겠다. 헌혈을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성도님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봉사해 보시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죄를 뒤집어 쓰고 40일 동안 고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40일 동안 뭘 할 거냐면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죽 쓰지 마세요. 죽만 드시지도 마시고 잘 드세요. 잘 드시고, 뭐 금식기도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잘 드시고 늘 찬양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막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한 패배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승리예요. 3일 후에 부활로 증명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날 분명히 오셨고, 그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그 확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셨고요. 유럽 전역에,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사순절은 승리의 날들입니다. 승리의 날들이니까 절대로 성도님들 뭐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불도 막 안 켜고 막 옷도 우중충한 거 입고 막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도 환하게 켜고 옷도 밝은 옷 입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시고, 아셨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순절을 그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의 말씀입니다. 야곱 들어보셨죠? 야곱은요,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야곱은 한 번이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야곱의 말씀을 오늘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목조목 다 따지고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길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에게 야곱 같다고 하면은 좋아하실래요, 싫어하실래요? 저 좋아요 나왔어요. 싫어요, 없어요? 다 좋아요? 야곱 같으면 다 좋다. 장유진 쌤도 좋아요? 애매하죠? 대답을 못 하시네.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해, 성도님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곱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애매한 분도 있고 쉽게 대답할 수가 없죠. 또 쉽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여튼 왜 그러냐면 야곱의 캐릭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곱의 스타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특히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사울, 좋은 사람만 있나 나쁜 사람들 수두룩하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을 닮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을 보면서 배워요. 교훈도 배웁니다.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가룟 유다를 배우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성도님들. 근데 야곱이 좀 애매한 거예요. 야곱이 배우고도 싶지만 또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분이 야곱입니다. 애매하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떠나서 뭉뚱그려서 우리는 야곱을 지금 배워야 될 텐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배우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배우고, 그럼 우리는 둘 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저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우면 되죠. 자, 우리 일단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은 다 그렇죠. 그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골리앗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왕이 된 다윗이 한눈을 팔아가지고 죄를 짓는 상황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들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안 보면 성도님들 성경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에요. 아니면 하늘나라 무협지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버리면은 이 성경책은 어마어마한 책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을 보면서도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야곱이란 이런 인물이 이렇구나 연구할 게 아니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야곱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곱보다 나는 괜찮다. 제가 교회를 많이 섬겨봤잖아요. 성도님들의 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힌 고정관념은 대부분 본인은 야곱보다 낫답니다. 성도님들은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날 다른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 명절 끝에 나는 수요일날 딱 나와 있으니까 나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다못해 찬양을 부를 때도
그게 나였구나. 그게 나였구나. 성도님들,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절대 나와는 절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의 모습이 없는 것 같죠? 제 모습에도 없는 것 같죠? 저에게도 다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은요,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욕심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잘하는 거 보면 막 질투나고 시기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거 사람들이 못 느끼게 하려고 애쓰는 것까지도 말이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그런 인생, 사실 그런 성품, 그런 속임수, 그런 욕심, 그런 거짓말 다 있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다 안고 살았어요. 다 그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간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다행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여기서 실수하고, 여기서 실족하고, 여기서 죄를 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켠에서는 안도감을 느껴요. 안도감을. 다윗도 이랬는데, 그럼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베드로도 저랬는데, 그럼 나도 다시 예수님 앞에.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기회고, 얼마나 감사한 샘플링이에요. 저 사람들이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만 100% 살다 갔으면 우리는 뭐 그냥 따라갈 길이 없어요. 절대 흉내낼 길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나 간혹 우리처럼 실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안 변한다고 하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확 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상하죠. 어디 갔다 온 사람들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확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진데, 확은 못 변해도 조금씩이라도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딱 잠궈 놓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기쁨 하면 충만하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열어놓고, 김성호 목사 뭐 하는 거예요? 저게 교회에서 말이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대가 좀 실수해도 그냥 내가 그 실수한 거 내가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말이죠. 성도님들, 더 쑥스러워하는 성가대에 있으면 박수 더 크게 쳐가지고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반응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때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자, 야곱은 언약의 백성. 계속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언약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언약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발동이 되거든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지. 자, 언약의 백성.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누구죠? 처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세 번째 그 언약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말씀만 봐도 문제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성도님들 그 엄청난 믿음 아시잖아요. 막 아들을 제단에 딱 죽이려고 바친 그 믿음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사실 이삭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삭이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삭의 문제를 끄집어내라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라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예,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살고 보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것 빼고는 이삭도 뭐 그렇게 단점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다채롭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 속이는 상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갖고 싶은 욕심에,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 대열에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속여서 완전 범죄를 꾀하는데요. 참, 그것도 참 문제지만요. 성도님들 이 내용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야곱이 속이는 것도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야곱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속이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남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대상이 남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도 알고 있는 최소 신앙을 갖고 있다 해도, 아니요, 신앙 없다고 해도 누구는 안 건드려요. 우리는 가족은 잘 안 건드려요. 가족을 싸매면 싸맸지 가족들한테 총질하진 않아요. 싸우더라도 가서 또 며칠 지나면 또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가족인데, 야, 이거 지금 야곱은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가족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남들은 속여도 가족들은 잘 안 속이잖아요. 사기를 쳐도 남들한테 치지 가족들에게는 거의 잘 안 쳐요, 성도님들. 자기 가족들은 웬만하면 사기 친 거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지 가족들한테 사기를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충격적이에요.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들이 속여요. 동생이 형의 것을 가로챘어요. 동생이 형의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그것도 쌍둥이 형 걸 말이죠. 근데 성도님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 저만 충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혼자 했어요, 이 일을? 아니죠. 야곱이 혼자 안 했어요.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 처음 이 작전을 짜고 주도한 사람 누구예요? 남이에요? 야곱 친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도 가족이요. 이 가족이 지금 가족을 대상으로, 저만 충격적인가요? 상상만 해도 막 털이 막 서요. 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을까? 원한지간도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보통 이런 일이 있다면은 TV 딱 했을 때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죠? 일일 드라마. 그냥 엄마도 아니고 어떤 엄마? 새엄마. 새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 올 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갖고 남편 본 자식하고 자기 자식하고 같이 막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 재산을 뺏어가려고 자기 자식한테 막 꾸며가지고 보통 일일 드라마 연습국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야곱 이야기는. 근데 이거 새엄마도 아니잖아요. 새엄마도 아니에요. 첩도 아니에요. 리브가 이삭이 40살 때, 그 늙은 나이에 40살까지 기다렸다가 40살 때 맞이한 그
얼굴도 안 보고 데리고 온 그 여자, 탁, 내 여자 40살. 그리고 바로 애도 못 낳았어요. 20년 기다렸다가 20년, 60살 내 애를 낳았어요. 한 번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 기가 막힌 가정인데 말이죠. 그 엄마와 그 둘째 아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와 큰 아들을 속이는, 공모해가지고 공범이요, 둘이. 엄마하고 아들이 공범이에요. 참 충격입니다. 드라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가정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충격이죠. 어떻게 친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이런 일을 사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실행을 했어요. 다 막 음식도 만들어주고, 털도 잡아가지고, 동물 잡아가지고 털도 형처럼 다 만들어주고. 이상한 가족이에요. 아주 그냥 일어난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이상한 가족이에요.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에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로 드라마가 아니라 이렇게 권사님들 보고, 옆집 아줌마들 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살아가는 걸 보면은 형제를 많이 낳아놓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근데 좀 가정이 조금 이상한 가정들은 아버지가 뭐 큰아들만 사랑한다든지 막내만 사랑한다든지 뭐 간혹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이 자라면서 간혹 불쌍한 형제들이 생겨요. 불쌍한 자녀들이 생겨요. 그럼 엄마가 몰래 꽁쳐놓은 돈 있다가 살짝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남편이 말이지, 땅 먹게 했는데 그 큰 아들한테만 주려고 내가 죽겠어. 난 작은 아들 불쌍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남편 몰래 작은 아들 도와주는 엄마는 봤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형제간에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불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칼불임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충분히 칼불임을 예상하고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형이 칼 들고 쫓아올까 봐 정말 미리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도망가라, 어머니는 도망가라 하고. 성도님들,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보자가 아니라 이 모의는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근데 우리는 이삭입니까? 우리는 에서예요? 우리는 리브가예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성도님들의 자리는, 성도님들의 생각은, 성도님들의 가치관은, 성도님들의 신앙관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오늘 한번 잘 새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궁금한 게 생기죠. 어머니 리브가, 야곱은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머니 리브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에서도 자기 배 아파서 난 애 먼저 나왔잖아요. 조금 뒤에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온 동생이 야곱인데 둘 다 배 아파서 낳는데 왜 리브가는, 왜 형제간에 철저한 원수가 되도록 말이지 이런 상황을 모의했을까? 엄마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때 상황을 알려면 지난번에 창세기 25장에 쭉 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또 말씀을 나눌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넘어갔는데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잘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요?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갖고,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 이유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삭이 큰아들을 사랑한 이유는 잠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니까. 아버지는 에서가 남자답고 장남이고 사냥 잘하고 맛있는 고기 막 먹게 해주니까 에서가
좋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좀 유치하지만 고기로 좋아한다면 고기로. 그러니까 뭐 고기만 봐서는 우리 입장에서 좀 유치해요. 세상에 고기 잘 잡아온다고 더 사랑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성경의 기록이니까 성경의 판단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편애했다.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판단입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놓고 보세요. 둘째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둘째 아들 야곱, 안쓰러웠겠죠. 안쓰러웠겠죠. 자,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만 푹 빠져있고, 그 시대에는 재산도 장자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시대니까 우리 야곱 어쩌나.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설교해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 그것은 야곱이 여성스러워가지고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옷도 착착착 잘 개고 청소도 착착착착 잘하고 어머니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머니가 야곱을 특히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는데요. 근데 그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본다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 모습에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마음이 쏠렸겠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건데 성도님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큰아들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아버지의 고난이 막강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더 그래요. 그 막강한 힘이, 아직도 중동에는 아버지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아버지의 힘이 큰 아들에게만 집중될 때 작은 아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 시대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 제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제가 뭐 큰 능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체면 불구하고 이삭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이삭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한시에 같이 난 아들 똑같이 사랑해 줘야지, 왜 큰아들만? 그러면 작은 아들 상처받아요. 해도 적당히 하세요.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독특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게 아니라 야곱은 이런 사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한 가정인데 그 가정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시기와 질투와 또 어떤 그런 거를 자격지심과 이런 모든 것들, 열등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은 내면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야곱의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헷갈려요. 야곱을 배워야 되나? 야곱을 닮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팥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성경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편애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밧줄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게 다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봐야죠. 우리는 상처 없나? 나는 상처 없을까? 여기에 상처 없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언컨대 한 분도 안 계셔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색깔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상처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내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라는 것은 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옵니다. 어떤 상처든 간에 상처가 있으면 그건 막 촤자자자자자 흩어가지고 내 말과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과 내 습관과 사람을 만나는 관계하는 것과 돈 쓰는 것과 모든 것에 내 상처가 관여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상처들이 만들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불쑥 나오기도 해요. 그런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상처 때문에 멀쩡한 관계가 갑자기 깨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그런 얘기 하는데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하면서 늘 후회하고 그래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못 자고 번번이 일어나요. 큰 회사에서 중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장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사장도 결정을 잘 못해. 이게 사장이 끙끙 앓면서 우리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모입시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래서 중역들이 다 화장실로 담배 피러 다 나갔어요. 사장실에서 회의실에서 사장 혼자 딱 남아가지고 다 이렇게 빌딩 밑을 내다봅니다. 창문을 내다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손톱을 10분 동안 막 물어뜯어. 얼마나 손톱을 물어뜯고 싶었는데 참은 거야. 성도님들, 그 긴장되는 순간에 말이죠, 손이 막 입으로 올라가는데 꾹 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손톱을 물어뜯고 싶었는지 사장 체면에 말이죠, 이거 하지는 못하고 10분 휴식 하면서 막 가서 실컷 뜯는 거예요. 성도님, 어렸을 때 이 사장은 형제가 많았어요. 형제가 많았는데 이 아버지가 대소사를 논할 때는 꼭 형제들 다 불러. 그럼 형제들이 다 무릎 꿇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앉았어요.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 교육시킨답시고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똑같이. 그나들 어떻게 생각해? 예, 아버님, 저는 이렇게. 둘째 아들, 자, 셋째 얘기해봐. 그 다음에는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불렀어? 셋째까지만 딱 부르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 또 뭐 있으면, 야, 첫째, 야, 둘째, 셋째. 늘 첫째, 둘째. 나머지는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는 형제들 무릎 꿇고 앉혀놓고 순서대로 말이죠, 모든 일에 이렇게 차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선택권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권한도 안 주어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왜?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갔다가 그랬어요. 그러다 어쩌다 사장이 되었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누가 막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뜯었던 손톱을 계속 어른이 됐는데, 아저씨가 됐는데도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손톱을 계속.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걸 어떻게 고쳐? 여기다가 막 뭐 발라놔요?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손톱에서 뭘로 가요? 다른 걸로 가요. 다른 걸로 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만나야 돼요. 그런 아들은 아버지 찾아가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찾아오든가. 이뿐이겠습니까? 네, 이뿐이겠어요. 우리 삶의 상처와 문제들이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찾아보면.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 가지 부작용. 완벽한 사람 없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손톱을 부러뜯어요. 왜 그래요? 뭔가 굶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손톱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의 상처가 굶주림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았고 받아야 할 관심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라면서 누구나 굶주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번에 기억나세요? 이번 여름에, 작년 여름이네요. 작년 여름에 우리 여기서 물놀이 했죠. 물놀이 했잖아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를 꽉 채워놨어요. 몇 개 사다 놓은 게 아니고, 몇 개 사갖고 나눠준 것도 아니고, 거의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꽉 채워놨다고요. 먹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먹으라고. 성도님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게 뭐예요?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주었던 상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꽉 채워놓는 겁니다. 다 먹지도 못할 아이스크림 꽉,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오늘만큼은 네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은 데만큼 먹어. 성도님들, 그럼 아이들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상처는 그렇게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큰 힘 썼다 하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아니고 넘치게. 이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다 넘치는 거예요. 다 넘쳐요. 감당하지 못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랑도 딱 맞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시켜버리고 그때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2000년 후에도 5000년 후에도 몇만 년 후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만족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성도님들, 근데 이 굶주림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상처와 이 가지고 있는 이 굶주림이 뭐하고 결탁을 하는 줄 아세요? 죄와 결탁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결탁을 해요. 죄와 잘 달라붙어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딱딱 찰떡궁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해 준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 빈자리와 그 상처를 다 채워주지 못해요. 야곱의 굶주림과 그 죄성,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멈출 수 없죠. 멈출 수가 없어요. 강력한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형, 아버지, 형, 아버지, 형, 아버지. 야곱아, 엄마가 야곱아 해도 절대 필요 없죠. 그거 아시죠? 그런 상황. 이기심이 총출동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야곱의 성도님들, 자존심, 눌러왔던 자존심도 총출동합니다. 사실 별 문제도 아니었는데 팍 튀어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는데 팍 튀어나오고, 왜 교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펄펄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김집사, 이집사, 이권사, 김권사 막 찾아가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그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막 본인은 막 펄펄 뛰고 있어.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이 더 중요한 건지,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막 이 사람 펄펄 뛰어. 성도님들,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그런 상처와 굶주림이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추해집니다. 굉장히 추해져요. 본인은 모르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해야지 뭐.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내가 결정한 거니까 할 거야.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다는데. 내가 뭐 틀린 거 했어? 언젠가는 해야 될 거잖아. 그동안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그동안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마나 추합니까, 성도님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스스로 비참합니까? 결정하는 의도도 그렇지만 결정하는 결과도 좋지가 않아요. 누구 문제예요? 다 자기 문제 아니에요?
다 자기 문제인데 남 탓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불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사랑해 준다고 한들 야곱이 만족하겠습니까? 형의 의기양양한 태도가 계속 24시간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에서야, 야곱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준다고 해도 되겠냐고요. 야곱의 굶주림은 계속 커져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다 채우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누구에게 채우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굶주림을 누구를 통해서 채워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 길을 가요. 좀 뺑뺑 돌아서 채우지만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여기서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상처로 상대방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히스테리 부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우고 가요. 세상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쓸어가요. 다 쓸어가. 세상은 우리를 방전시켜요. 쪽쪽쪽 빼가요. 그러니까 교회 와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충전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쭉 꽂아가지고 막 완충하세요. 세상의 부족함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도대체 목사님이 얘기하는 야곱이 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시는 새 가족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꾸로 됐네요. 스토리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이 교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교훈을 먼저 말씀드려요. 다음 주에 제가 짧게 야곱이 왜 어떻게 태어나고 팥죽을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25장 후반절하고 27장부터 쭉 한번 잘 28장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말씀 마칠게요. 이삭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이삭이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 자식 사랑할 때는 이삭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을 또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은 나중에 알고 계세요 혹시? 선물 드릴게요. 야곱은 나중에 이삭처럼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사랑할까요? 요셉. 권사님 이따 가져가세요. 야곱은요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야곱도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 지혜롭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거들랑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친구들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근사한 자녀, 멋진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하나님 그냥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 있게 당당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추하지 않게 쪼잔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근사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